제가 한영교회를 네 번째 옵니다. 전당열 목사님 계실 때 세 번 왔는데요. 수요 예배 한 번 참석했었고, 대예배 한 번 참석했었고, 전당열 목사님 은퇴 예배 때 하고, 그리고 신정우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네 번째 옵니다. 한영교회 네 번째 오면서 한영교회에 대한 제 느낌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 편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한영교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한영교회 안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분출하는 돌파구를 찾는 중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전에 목사님 계실 때는 교회가 안정된 장점이 있었다 그러면, 요번에 신정우 목사님을 제가 오늘 처음 뵙고 한 1시간 반 동안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안정감이 있었다 그러면 요번에는 새로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무엇을 메모를 하시고 물어보시고, 예,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도 안 하시고 계속 물어보시고 메모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영교회가 이 에너지를 어디로 쓸지만 잘 찾으면 새로운 사역을 찾을 수 있고 굉장한 힘을 지역사회에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 먼발치에서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신정우 목사님의 사역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봉사회와 같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봉사회를 말씀드리면, 보통 분들은 하나봉사회 그러니까 하나회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문제됐던 하나회냐 아니면 하나봉사회라 그러니까 그럼 한나봉사회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하나봉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 되려는 열정을 가지고 한나의 갈급함으로 동남아시아 4개 나라를 섬기는 아시아를 돕는 한국교회, 그래서 한아봉사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92년에 세워졌는데요, 한아봉사회 하니까 교회하고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교회와 관계가 없지 않다, 교회와 굉장히 많이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아봉사회 선교사역을 잠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역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3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말씀은 집밥처럼 구수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말씀인데, 오늘 제 말씀은 그냥 가끔씩 먹는 짜장면 정도 아니면 라면, 이런 좀 별식으로 봐주시면 더 이렇게 서로 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봉사회는 봉사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선교는 봉사를 통한 선교를 지향하는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전 4그림이 있는데, 맨 위에가 라오스, 밑에가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순서입니다. 4나라를 잠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선교가 어디까지가 선교지? 교회를 세우는 것만 선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대상은 어떤 나라의 지역사회죠. 지역사회를 선교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교회가 중요하죠. 맨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만 짓는 것이 선교 사역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사람 아프면 치료도 해줘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클리닉, 이게 맞나? 이게 안 되죠. 클리닉, 보건소가 있을 것이고, 물도 필요하니까 우물도 파줘야 될 것이고, 집 없는 사람 집도 지어주면서 같이 살아야 될 것이고, 마을에 공동체가 있으니까 마을 센터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마을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장도 같이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선교 사역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만 세우는 것을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봉사회는 교회 세우는 게 최종 목적이지만 최종 목적을 위해서는 병원도 세워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농장도 세워서 그 사람들 먹여야 되고 그리고 집도 같이 지으면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180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예수님만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같이 집도 만들고 했던 그 사역을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 사역은 조금 더 넓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봉사회는 그 동남아시아 10개, 정확하게 11개 나라입니다. 11개 나라 중에서 4개 나라만 돕습니다. 저희들은 예산과 능력이 저희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10개 나라 중에 4개 나라만 돕는데 위에 보시면 위에 동그라미는 주로 불교권, 신기한 게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불교권이에요. 그리고 해안에 있는 나라들은 뭐죠? 종교가 이슬람이 많죠. 이슬람. 그 필리핀은 가톨릭이 많지만 필리핀 빼놓고는 전부 다 이슬람 쪽이죠. 그래서 하나봉사회는 저 동그라미 중에서 맨 위에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태국은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롭고 저 동남아 지역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선교 역량상 잠시 뺀 상태입니다. 예, 위에 4개 나라가 나오죠. 국기가 나오는데 왼쪽 위에서부터 이야기하면 하얀 해 같은 것은 라오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얀 별은 미얀마, 그리고 노란 별의 빨간 바탕은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슨 건물 같은 게 있죠. 저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캄보디아. 저게 앙코르와트를 정면으로 보면 저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이것을 보고 하나봉사회는 선교봉사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4나라의 공통점은 불교국가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불교 국가이고 사회주의 국가이고 전쟁의 상처가 있고 가난한 나라. 사회주의, 우리도 북한은 공산주의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하고 굉장히 흡사한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기서는 불교 국가이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봉사회가 옛날에는 하나 선교봉사회라고 했는데 선교란 말을 이제는 쓰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란 말을 과감히 빼고 하나봉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를 버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 빵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있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빵을 현지인들에게 주는 봉사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빵 안에 햄이든 뭐든 저 빵 안에 소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 빵을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봉사회는 빵을 주긴 주는데 그 빵 안에 소금 같은 복음을 녹여서 그 빵 안에 넣어서 주는 역할. 그래서 봉사를 하지만 최종 목적은 선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나라를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오스는 저는 초록과 은둔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오스를 가보면 뭐 꽃보다 할배인가요? 꽃보다 청춘인가요? 거기 보면 라오스 편이 나오는데 거기는 온통 물과 나무밖에 없는 나라. 라오스, 저희 우리나라 한 60년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오스에 가보니까 1100m 높은 산에 저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 건물은 초등학교 교실 건물입니다. 라오스에서는 무슨 사역을 하느냐? 초등학교 교실 건물인데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불개미들이 와서 나무를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년 안 돼서 저 밑둥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공부하는 교실 바닥을 보십시오. 교실 바닥이 흙바닥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이 나무 옆에 벽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불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로 저렇게 열악한 시설입니다. 라오스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역은 교실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교실을 이렇게 지어주는데 저 교실이 몇 개 교실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교실이 몇 개일까요? 교실이 몇 개인가를 알려면 창문이나 문 숫자를 보면 되겠습니다. 예, 1개, 2개, 3개, 저 뒷짐지고 가시는 분이 맡고 있는 창문 하나, 그리고 저 오른쪽에 창문, 그래서 5개죠. 저 뒷짐지고 가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왕화 초등학교에서 너무 이렇게 열악하게 수업하니까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저 교실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저 교실 건물을 5개를 지었습니다. 5개를 지었는데 보통 교실을 하나 짓는데 5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건물 5채를 지으려면 벽이 또 이렇게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이어진 건물을 지으려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건물을 아무리 못 짓는다 하더라도 2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면서 느끼는 것은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돈이 아주 귀하게 쓰여지는구나. 어떨 때는 우리나라 돈의 3배, 5배 아니면 1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작게 하고 하더라도 선교지에서는 아주 귀중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한영교회도 같이 봉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새로 지어져서 밑에 콘크리트를 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아이들이 라오스 아이들입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특징은 아직도 유니폼이라는 게, 제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것이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입는 옷인데 하얀 옷에 까만 바지, 까만 치마죠. 치마를 두르게 됩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면서 많이 느끼는 축복 중에 하나는 그 티 없는 어린아이들의 눈을 보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선교지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선물로 저는 느껴집니다. 황금의 나라 미얀마에는 옛날에 그 황금탑이 400만 기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온통 황금탑입니다. 꼭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감사헌금을 내듯이 저 불교 국가에서는 결혼식이 있다, 장례식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하면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탑을 여러 개 쌓기도 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400만 개가 됐다. 그만큼 황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얀마가 좀 퇴락했죠. 그래서 미얀마는 퇴락한 황금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아이들이고 아웅산 문화센터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사진의 맨 뒤에 하늘색 옷 입으신 분 보이십니까? 이분이 그 박순옥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때 제가 주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사모님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 가르쳤든지 설교도 선생님이 하시고 사회도 아이들이 하고 기도도 아이들이 하고 찬양도 아이들이 하고, 찬양을 우리나라 말로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주일학교 예배 분위기하고는 판이할 정도로 열정적인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이것은 미얀마 그 현지의 선교사님 부부인데, 이 부부가 고아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우물을 많이 파주죠. 우물을 파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맑은 물을 마시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병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거죠. 그것은 소액대출인데 작은 돈을 빌려서 이분들이 이 초기 자금을 가지고 무슨 옛날에 그
다라이 장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요만한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이 안에 빗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생필품도 팔고 하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이 저희 동네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분들에게 이 바구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혁명과 열정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남은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베트남은 미국을 이겼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겼다는 자부심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만큼 강한 나라가 베트남 나라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사랑의 집짓기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랑의 집짓기를 1500채 지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2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 1700채를 지었습니다.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꾸준히 저렇게 집을 지어주는데, 왼쪽에 있는 집이 옛날 집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집이 조금 더 돋아져 있는 새로 만든 집인데, 옛날 집은 비가 오면 물이 들찹니다. 그리고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다 썩어버리죠. 썩어버리고 그러면 그 위생도 불결해지고 뱀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옛날 집에서는 사실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계단을 도도어주고 하면 물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위생도 아주 좋아지고 해서 저분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은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이, 왼쪽에 사는 분들은 너무너무 허름한 집에서 손님을 초대할 수 없고, 집에 나가기도 미안코, 집에 이렇게 데리고 오기도 미안코, 그래서 굉장히 삶의 질이 낮아졌는데, 오른쪽 집을 딱 지어주니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동네 사람들 오라고 해서 차도 같이 마시고 야자수도 같이 마시고,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서 선교사님이 글을 한 번 썼는데, 집은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 사진이 이제 집을 지어주고 나서 축하하는 잔치 자리입니다. 맨 앞에가 딸입니다. 그리고 중간이 엄마고, 맨 뒤에 분이 딸의 할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 친엄마 이렇게 되는데, 세 분이서 눈빛은 서로 다르지만 참 조용하게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이 엄마가 젊지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 세 명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이야기돼서 그래서 집을 지어주게 되는데, 뒤에 이렇게 보는 아이는 집이 얼마나 멋있는지 보러 온 아이들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분들이 인민위원회라는 그 정부 조직 사람들도 있고 지역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이웃 사람인데도 자기가 집을 얻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집을 얻었는데도 하나같이 다 와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과자를 들고 와서 축하해주고, 커피를 들고 와서 같이 마시자 그러고 축하해주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지역사회의 그 잔정, 애틋한 정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트남이 앞으로 10년, 20년 안에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역에는 집을 지어주고 선물로 송아지를 줍니다. 송아지를 주는데, 송아지는 그 집안의 생활 목록 1호가 되는 거죠.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염소, 선교사님들이 염소 주면 염소젖하고, 그리고 염소를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팔아서 또 돈을 얻고 그 생필품을 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랑의 집짓기에 송아지를 주는데, 저 암소입니다. 암소를 주면 이 암소가 만약에 새끼를 낳는다 그러면 처음에 새끼는 그 사람이, 그 송아지 주인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못 사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 송아지 첫 새끼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새끼를 낳으면 그것은 자기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사랑의 집짓기 1700채를 지었는데, 베트남에서
그 베트남 하나봉사회라고 해서 2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상 받는 분이 선교사님 김덕규 선교사님이고 오른쪽이 사모님이신데 그 옆에 그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 동상이 혹시 베트남 가보신 분 계십니까? 베트남 목사님 안 가보셨습니까 아직? 베트남 가보신 분은 저 동상이 누굽니까? 크게 호치민이라고 옛날에 우리는 호지명이라고 그랬죠. 호치민인데 베트남의 강당에 모든 강당에 가면 호치민이 있습니다. 베트남을 미국에 이기게 한 국민적 영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는 인민위원회 청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은 불교 국가이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북한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북한보다는 조금 더 민주주의와 개방화됐지만 저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교사님이 1500채를 꾸준히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그 빌롱성에 봉사를 했더니만 인민위원회에서 20주년 기념이라고 표창표를 줬습니다. 저때 저희 이사장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사장님이 설교 비슷한 인사를 했습니다. 설교 비슷한 인사를 하는데 보통 설교할 때나 인사할 때 모든 연설문은 검열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 베트남에서 검열을 받아서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단어는 모든 단어를 다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봉사회 베트남 하나봉사회가 20년 동안 1700채를 사랑의 집 짓기를 소리도 없이 꾸준히 하니까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는 요번에 그 연설문을 물론 검열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도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음, 그리스도 다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 아무리 베트남이고 사회주의 국가고 불교 국가라도 꾸준히 조용하게 선한 선교 사역을 하면 언젠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입니다. 드넓은 물의 나라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에서는 20년 전부터 문해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문해교육은 문자를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한글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글 교실을 열어서 20년째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이 그림은 너무 해상도가 떨어지죠. 20년 전의 사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푸놈펜 기독교 연합 봉사관을 여러 교회가 합쳐서 저렇게 지었는데 푸놈펜 기독교 연합 봉사관은 뚜얼슬랭이라는 학살 기념관, 거기에는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수용소로 들어갔다가 킬링필드 시절에 그 안에서 다 돌아가시게 되고 단 7명만 살아남았다는 그 악명 높은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수용소 바로 옆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비되기는 수용소가 만약에 킬링필드, 죽이는 들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푸놈펜 기독교 연합 봉사관은 캄보디아를 살리는 리빙필드, 살리는 벌판이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봉사관입니다. 봉사관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성경 보급 사역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일독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일독을 하면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 한 권 값을 내게 됩니다. 보통 한 15,000원인데 15,000원의 성경을 한 권을 내면 그 성경 돈으로 캄보디아의 성경을 사서 어려운 사람, 정말로 성경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롱행이란 마을에 아이들이 쌀죽을 먹는데 이 쌀죽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쪽에 중간에 맨 뒤에 솥 보이십니까? 까만 쪽, 까만 솥. 까만 솥이 한 이만큼 큽니다. 이만큼 큰데 저 죽을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먹어봤는데
제가 수학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선교사에게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지는지 저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만큼 큰 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영양쌀죽인데, 이 영양쌀죽을 제일 처음에 선교사님이 19년 전에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놀러 갔는데 아이들이 아침에 풀이 죽어서 지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힘이 없이 지내기 때문에 너네들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어머니들이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아침을 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쌀죽을 끓여서라도 주자 해서 쌀죽을 저렇게 끓이고 이만큼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죽을 한 달 동안 먹이는 비용이 20만 원입니다. 근데 월, 화, 수, 목, 금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50명의 아이들이 한 달에 20일 동안 먹는 그 사랑의 영양쌀죽 사역비가 2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아이가 매일 먹는 이 쌀죽의 값은 얼마일까요? 조금 어렵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가대 얼마쯤 되겠습니까? 하루에 50명 키우는데 10,000원이죠. 그럼 한 아이가 먹는 쌀죽은 얼마일까요? 예, 50명이 10,000원으로 먹으니까 한 아이가 먹는 이 영양쌀죽의 가격은 200원입니다. 200원이면 아이들이 한 끼를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 죽집을 가면 9,000원에서 13,000원, 보통 10,000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00원짜리 죽을 먹는데 아이들은 200원짜리 죽을 먹어도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돈이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꺼주시고, 제가 그래서 선교지를 계속 돌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지를 계속 돌면서 생각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4나라 5명의 선교사가 한 2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면 사역을 했으면 라오스에서도 교실을 수십 채를 지어줬죠. 아까 말했다시피 베트남에서는 1,700채를 집을 지어줬죠. 그런데 라오스에서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지? 사랑의 집 짓기 1,700채를 지어줬는데 이 1,700채 4명만 잡아도 6,800명, 7,000명 되는 사람들이 수혜를 입었는데 이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몇 명이지? 10명 될까요? 100명 될까요? 어디만큼 되지? 수없이 이렇게 퍼다주고 하는데 결과가 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 속담 하나를 떠올린 거죠. 이 선교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선교사역이란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선교사님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부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는 더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선교사역은 헛수고 낭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제가 그 생각을 당돌하게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중간 결론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맞다라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행동을 우리는 거의 매일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특별히 주부님들은 거의 매일 하고 있다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뭡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뭐죠? 뭡니까 이거? 화분이죠. 화분이 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이 빠져 있죠. 밑빠진 독입니다. 물을 부으면 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분에 물을 부으면 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너무 귀찮아. 화분에 물을 밑을 막아버리자.
해서 밑을 막아버리면 화분 안에 있는 이 화초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죠. 이것은 좀 더 귀한 화분인데 여기도 밑이 있지 않습니까? 성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야 된다는 것이죠. 밑이 빠져야지, 그리고 우리가 물을 계속 부어야지 결국은 언젠가는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 성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맞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교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교란 무엇인가?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구제를 하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건 뭡니까? 내가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만 언젠가는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맞다. 그렇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물을 줍니다. 우리는 선교를 합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립니다. 계속 하긴 하지만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때에 생명이 자라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자랄지는 모르지만 꾸준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은 선교가 만약에 선이다, 선교가 선한 행위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한다니까 선교를 못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한다니까 못하게 되고, 긴축을 해야 되니까 선교지 지원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는 선교지에서 생명이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꾸준히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한영교회가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생명을 자라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 오병이의 아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 갖다주고 생명의 예수님이 결국은 많은 사람을 먹였다시피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은 물을 붓고 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한영교회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붓고 씨앗을 심는 그 역할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선한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둘 줄로 믿고 생명의 사역을 계속하는 그런 한영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한영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